2주 전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인공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불평, 불만 같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이 로렌스 형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답을 얻곤 합니다. 이 시간 저도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얻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파리의 그 카르멜 수도원의 평수도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신학을 배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분도 낮았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은 수도원 주방에서 밥을 짓고 또 설거지를 하고 땔감을 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조차도 사실은 그의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부엌에서의 부엌대기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렌스 형제는 밥을 짓고 그리고 그릇을 닦는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엎드려 바닥을 닦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로렌스 형제는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이 로렌스 형제의 영성이 알려지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수도원장들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일하는 이 로렌스를 찾아와서 영적 가르침을 받고자 줄을 섰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로렌스 형제의 원조격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가 대를 이어 성소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전의 일꾼, 르디님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지금부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 역전의 삶을 살았던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 조약을 제안해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도 무찌르고 길갈 진영에 머물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는 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을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전쟁은 가나안 땅보다 더 먼 나라와의 전쟁으로 먼저 이런 경우에는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응하면 조공을 받고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남자들만 죽여라 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가나안보다 먼 나라를 향해서는 이런 전쟁의 원칙이 있지만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그런 헤렘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자비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온갖 제약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이 가증한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 히위 족속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헤렘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그러다 꾀를 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족속은 헤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먼 나라에게만 허용되는 화친의 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 뿐이고 그러려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말라서 곰팡이가 난 떡과 낡은 전대와 그리고 찢어진 그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헤어진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그 승전 소식을 듣고 이제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반면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연이은 승전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가나안의 7 왕들이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우리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모양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그 사신들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화친 조약을 맺었고 족장들에게도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들은 기브온을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대표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왜 가나안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당신들 좋을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9장 23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성막을 시작으로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구약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매일 반복돼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저주받은 노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매일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소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주방 일을 도왔던 권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굳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부로 대할 때면 정말 자존심도 상하지만 자기는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아니면 세상 나가서 할 일 없어? 라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종교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천한 노예로 시작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명예로운 자리에 그들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브온은 사울의 죄를 끊어내고 공의의 통로가 됩니다. 사울 왕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호수아 때 맺은 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묻히는 듯 했으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3년 연속 심각한 기근을 허락하면서 사울 왕이 저질렀던 이 일을 수면 위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심각한 기근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풀고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한을 풀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은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자손 7명의 핏값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후에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배국으로 한 종족의 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법한 이 일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맺은 언약까지도 신실하게 끝까지 이행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울의 기브온 학살을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사건을 다윗 왕 때 와서 들춰내시면서 사울의 그 죄를 끊어내시고 공의를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얻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있고요, 놋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중요한 성막이 왜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라 기브온, 왜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죠. 거기서 패합니다. 그때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들고 번제단을 들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노비라는 그 성읍에로 그걸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의 그 피난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막과 번제단을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기브온 땅으로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한 일이었음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 성막과 제단을 받아들였고 늘 하던 대로 물을 깃고 나무를 베며 제단 옆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성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날마다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브온 사람들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영예로운 그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인 3만 8천 명을 조직화하면서 성전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죠.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 이 레위인도 준비를 시켰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네, 바로 이어서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윗 왕 때 성막에서 일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레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의 르디님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일했던 이 르디님 사람들도 같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요,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귀환자 명단을 보면 레위인들은 1차 때 341명, 2차 때 38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이름도 없이 구석에서 물만 깃던 그 르디님 사람들은 1차 때 392명, 2차 때는 220명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혈통적 정통 레위인들은 고국에 돌아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수종드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르디딤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다면 자신들의 그 과거를 감출 수 있음에도 성전 물 깃는 그 종의 자리를 자원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르디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성전 재건이나 성벽 공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수룹바벨이 그 1차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도비야와 산발락이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끼어들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르디딤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과 26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은 제가 26절 말씀은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7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이 나오죠. 26절에는 르디딤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이 르디님으로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은 동일인이에요. 이 르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고 혈통과 신앙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르디님, 아니 기브온 족속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르디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으로 진멸할 대상이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헤렘이라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정체성을 버리고 낡은 옷을 입고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천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머무는 것을 자청했던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했을 때도 끝까지 성전 봉사의 이 자리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의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기브온 족속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헤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멸당해야 마땅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뚫고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느디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일에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주방에서 씻고 다듬고 소리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쓱 사라지고 1층 주차장에 있는 그 쓰레기장도 어느새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누구는 화분을 만지고 또 3층 도서실 청소도 여러분의 손길로 정말 깨끗합니다. 어제는 새가족 환영회로요, 새가족팀이 분주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어제 하루 종일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보고, 이런 여러분을 보고 세상은 시간 낭비한다, 돈 낭비한다, 인생 낭비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에서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인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방 한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성실히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